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심령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섰사오니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발자취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의인의 발자취가 있는가 하면 악인의 발자취도 있습니다. 동양인의 발자취가 있으면 서양인의 발자취도 있습니다. 음악의 발자취가 있으면 문학의 발자취도 있고 철학인의 발자취가 있으면 체육인의 발자취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들을 담당하는 발자취도 있습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섹스피어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또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 대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대상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발자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첫 번째, 주님의 발자취는 새벽 기도의 발자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우리는 왜 드립니까?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기를 원해서 첫 시간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육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새벽 기도에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대사건 거의 다 보면 새벽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시키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에 손 내밀이라 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동풍을 밤이 새도록 불게 하여서 바닷물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새벽에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성장되게 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47편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압복강 나루에서 밤새 어떤 사람과 기도하며 씨름을 하려고 볼 때에 날이 새도록 새벽까지 야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속이는 자이고 방해꾼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지배자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새벽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렇게 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보면 우리 선진들이 새벽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제단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계속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줘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날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후손들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느헤미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그 죄, 정말로 이 나라를 가만히 볼 때에 저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도 정치 뉴스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술수를 쓰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나라가 공의와 정평으로 정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그 축복을 같이 받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위해서 새벽 기도의 발자취를 놓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 발자취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전도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의뢰로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전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이나 갈릴리 바다나 회당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고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알지만 전도하러 실상 나가자고 하면 우리가 안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성도들,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로 지상 명령인 전도의 지상 명령을 나가서 전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가을에 예수님이 전도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찾고 다니고 나가서 뿌릴 때에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빈자리 많은 교회에 그 영혼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에 힘쓰는 올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선교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무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도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벙어리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도하지 않는 곳은 불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마다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되고, 정말로 교회마다 선교하고 주님의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전을 정말 다 채우시는데 힘쓰고 애쓰시고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주님의 발자취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의 발자취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꼭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신 일을 거르지 아니하셨고 경배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는 일을 거르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든 예배에 우리가 철저히 예배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임재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우리가 그 소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는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 임재를 철저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임재를 같이 주님과 교통하며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말로 철저히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냐? 고난의 발자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 세상의 고난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부터 저주의 산물이 내려와서 고난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떤 고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였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삶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였나? 영광과 생명의 발자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에 갈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형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믿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 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는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드리면 새벽의 발자취였다 말씀드리고요. 2번째는 전도의 발자취였다. 3번째는 예배의 발자취였다. 4번째는 고난의 발자취였다. 5번째는 영광과 생명의 발자취였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